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선히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올해 남은 두 달도 또 올해 남은 모든 인생길도 목자신 주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주와 함께 형통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좀 작정을 하고 우리 여기 가까이 있는 자이 아파트 둘레를 5바퀴를 돌았습니다. 한 바퀴가 1050m입니다. 5바퀴니까 5km하고 한 500 정도를 돌았습니다. 주로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산책을 하는데 요즘은 어둡고 또 추워서 못하다가 오후에 이쪽 자이 아파트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혹시 단풍 구경 못 가신 분 계시면 한번 돌아보시면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울긋불긋한 나뭇잎들이 있습니다. 한번 예배 마치고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새 좀 비도 오고 바람도 불어서 낙엽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열심히 밟았습니다. 낙엽을. 또 낙엽을 밟는 그런 좀 느낌이 또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저벅저벅 좀 밟았습니다. 물론 청소하는 아저씨들은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걸 매일 쓸어가지고 이런 포도에다가 몇 포도를 해도 하여튼 그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낙엽은 떨어지는 것이고 또 떨어져 있길래 좀 밟았습니다. 밟으며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 푸른 하늘에 당신을 향해 쓰고 싶은 말들이 오늘은 단풍잎으로 타버립니다. 밤새 산을 넘은 바람이 손짓을 하며 나도 잘 익은 과일로 떨어지고 싶습니다. 당신 손 안에. 누구나 한 번은 수위를 준비하는 가을입니다. 살아온 나를 고마워하며 떠날 차비에 눈을 씻는 계절. 모두에게 용서를 빌고 약속의 땅으로 뛰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혜인 수녀의 가을 편지라는 장편시 중에 일부분입니다. 지금 가을의 막바지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한 번쯤 옷깃을 여미게 하는 시기에 같이 좀 나눠보았습니다. 봄은 화사한 계절입니다. 무엇인가 희망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무작정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서 가슴으로 영접하는 계절이 봄입니다. 여름은 정신없이 일하는 계절입니다. 뜨거운 햇볕 속에서 가을의 열매를 기대하며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활동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가을은 열매 맺는 결과를 보고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깊이 깊이 생각하는 사색의 계절입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좀 시간을 내셔서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나무 가지에도 잎은 떨어지고 열매인 감만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감이 익기 전에 잎이 무성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나무 잎이 없이 감이 맺힐 수 없듯이 우리는 땅에 떨어져 뒹구는 낙엽을 보면서 이 낙엽으로 인하여 맺어진 열매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시 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무엇을 기대하며 어떤 씨앗을 심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둠으로 가을 추수에서 봄에 뿌린 씨를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가꾸었는가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가을의 심판대 앞에서 진실하게 자신의 모습을 물어볼 수 있는 이 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욥은 우리 인생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순환자의 대표자로 가을 인생의 모델입니다.
욥은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고 10남매를 가진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욥에게는 자녀들의 재롱을 즐기며 희망에 벅찼던 아름다운 봄의 계절이 있었고, 그 많은 재산과 더불어 무럭무럭 자라는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여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욥의 가을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을 날리는 낙엽과 마른 건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제 가을의 문턱에 서서 죽음의 저편을 내려다보면서 가장 절실하고도 진실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깊은 고뇌로 드리는 이 진지한 기도를 우리 모두 함께 이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의 이 기도는 첫 번째, 삶이 끝난 자의 기도입니다. 낙엽과 건불 다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꽃피는 계절이나 성장기가 아닙니다. 즉 꿈이 있는 계절이나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생명의 시기가 끝나고 황혼길에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햇빛에 진액이 다 증발해버렸고 찬바람에 다 시들고 말았습니다. 효력도 능력도 지혜도 정력도 다 되어 이제 떨어지는 낙엽, 아니 곧 불태워버릴 낙엽의 존재인 자기를 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재벌이 중환병에 걸려서 곧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돈을 벌었고 권세도 가졌습니다. 이제 임종을 맞아 아들, 딸을 다 불러 모아놓고 큰아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실패자의 손을 붙잡고 있다. 그랬더니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는 사업에도 인생에도 성공한 분이고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니다. 나는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하여 친구를 잃었고 부를 얻기 위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그리고 이 영광과 권세를 위하여 진실을 포기했으며 하나님의 뜻마저 외면하고 예수님을 버렸다. 이제 아무 쓸모없는 재물만 붙잡고 있는데 그것마저 놓아버려야 할 시간이 왔구나. 철저하게 실패한 이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다오 라고 그렇게 아들과 자녀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버렸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욥은 자기를 잃은 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면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출구가 없습니다. 욥은 전쟁으로 재산을 잃었고 재난으로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욥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방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많은 재산을 탈취해갔기에 그로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또는 10남매가 모여 잔치하는 중에 돌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 전부 몰수했으니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또한 욥은 가난으로 친구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욥이 부할 때에는 친구도 많았고 반겨주는 이도 많았습니다. 방문객도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지가 되어 비참하게 되자 누구도 욥을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명예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병들면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설사 위로가 있다 해도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병든 다음에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 가려지는 걸 갖고 조선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건강을 잃게 되면 화려했던 나의 모든 것이 함께 빛을 잃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욥에게서 특히 심각했던 것은 의의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고통 때문에 의의를 잊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는 내가 얼마나 죄가 많아서 이런 천벌을 받느냐? 많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욥에게는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의 친구들이 한 말을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아라, 너 무슨 큰 죄 짓지 않았느냐? 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것 같았고 자신마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욥의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건강의 자유를 상실했고 의의를 잃어버린 절대적인 고독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고독은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충족되지 않는 갈증이기 때문에 오늘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욥은 버려진 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욥은 사용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돈이 있어 사업을 하겠습니까? 건강에 있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또 지혜가 있어 무슨 일은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욥을 저주하고 나가버립니다. 마침내 욥은 자기의 생을 저주하며 어머니 왜 나를 낳았으며 왜 나에게 젖을 먹이고 돌보았습니까? 라고 자신의 생 자체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버려진 자의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갈망하는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23절 말씀에 욥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당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이 재난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지를 그걸 모르겠습니다. 죄 때문이라면 무슨 죄 때문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오늘까지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죄를 살피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긍휼이요 은혜뿐인데 어찌하여 오늘에 이르러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기억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무슨 죄 때문입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내게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한 보상이 무엇인지, 고난의 끝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여기서 끝나는 것인지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욥은 어려운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그 고난에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의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풀턴 신이라고 하는 설교가가 그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신비는 인간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가가 아니라 인간이 괴로워할 때 무엇을 놓치고 버리고 있느냐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작고 큰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고 나서 무엇을 놓쳤는가 한번 물어본 일이 있습니까? 고난을 거치면서 잃은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용기를 잃었고 병든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의의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바로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얻는 것이 더 클 수만 있다면 잃어버리는 거 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두려워하거나 기피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어려움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싶은 거예요. 어려움의 과거적인 의미와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이고 종말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미를 알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무지에서 벗어나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참 성숙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욥은 하나님과 대화를 갈망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가리켜서 대화가 없는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언어가 단절되고 가치관이 단절되고 도덕관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가 가족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단절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은 특별히 그에 가까운 친구와 아내와 단절되고 있음을 봅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는 것이 오히려 조롱으로 들립니다. 바로 이것이 욥의 고통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에게 찾아와서 인생은 어차피 다 한번 왔다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말로 아픈 사람이 위로를 받겠습니까? 더군다나 욥과 같은 가을 인상에서 누가 욥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입니까? 친구입니까? 어느 누구도 어떤 말로 위로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과거에 목젖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그 목젖사가 다 타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마침 가족들은 피할 수 있어서 인명은 다치지 않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때 이 목젖소 주인의 친구들과 교인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집사님, 재산은 다 탔지만 그래도 식구들이 무사하니까 다행이고, 나무는 다 타버렸지만 땅이 있으니까 뭐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런 말로 위로를 해 주었어요. 이 주인은 사고 후에도 열심히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교인들이 다 간 다음에 그는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난을 당했더니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기를 재산은 다 없어졌지만 식구와 땅이 남았으니 얼마나 다행이냐라고 위로해 주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나 같은 일도 좀 당하게 해달라고. 무서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전혀 그 교인이나 친구들의 위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하다 보면 주위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위로받지 못할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뒤 좌우 꽉 막혀서 옆에 있는 식구도 내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 것입니다. 친구도. 여러분, 그 순간 진정으로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불러주십시오,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혹 나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옵소서라고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욥은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가장 큰 고통,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큰 고통과 힘든 일은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 꽉 막혔어요.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오늘 욥은 우선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경험하고 있듯이 때로 한두 시간씩 엎드려 기도합니다만 우리의 모든 말이 다 기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푸념하기도 하고 원망을 늘어놓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정말 하나님께 들려주는 기도가 안 될 때에는 목소리는 크게 외치는데 고함만 들여다 끝나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2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말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좀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욥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고통은 더 큰 축복을 위한 것이다, 더 크고 소중한 것을 주기 위해서 변변치 않은 것을 잠시 거두었다 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걸 듣거나, 아니면 내 죄를 사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그런 말씀만 한 번만 들려주신다면 당하는 고난, 어려움 견뎌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욥은 답답한 것입니다. 욥은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회복을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원수로 여기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회복을 안타깝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었고 사랑하는 자로 주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에 와서 왜 나를 원수같이 대적같이 취급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린 고통, 가정을 잃어버린 고통, 건강을 잃어버린 고통, 친구와 아내와 단절되는 모든 고통, 그것도 힘들지만 그래도 참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단절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대적하십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바가 있다면 그 어떤 것 빼앗기는 문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낙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 사명을 다하고 나면 유감없이 사라지는 뜻있는 낙엽. 그래서 다시 새 봄, 새 은혜의 아침을 바라보는 낙엽이 되어야 합니다. 욥의 간절한 기도는 드디어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말하기를 전에는 내가 멀리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 아주 무수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 이 하나의 진실을 위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하고 겸손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정말 크신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탕자가 거지로 전락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께 돌아왔겠습니까? 안 돌아옵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 있지만 않았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무릎 꿇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종말적인 직선적인 관계를 맺기를 위하여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이 버리도록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중한 것, 영원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버리게 하십니다. 많은 잎이 떨어져야 감을 열매로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은혜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귀한 열매를 맺고 사라지는 낙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 모두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간증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달이 지나고 11월 첫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정말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가는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건대 참 부끄럽고 죄송한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일을 한다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했지만 정말 새로워져야 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준비하지 못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면 우리가 불언간 분명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떨어진 낙엽을 보며 주님 배울 때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아름다운 생명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은혜 속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하고 성실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